자,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길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생명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 성령과의 교통을 체험할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테마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생명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말씀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로 부활의 체험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바로 그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데, 근데 그 부활의 죽음의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바로 우리가 하늘 주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죽음을 본받을 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돼요. 우리가 난 주님을 따르기는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진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어느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과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 이 언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우리가 성막 안에 보면 마당도 있고, 또 이제는 첫 번째 시장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성소하고 지성소 안에 시장이, 둘째 시장이 있는데, 그 둘째 시장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 성소란 단어는 정확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담대함.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으면 우리 양심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담대함이 자신 있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 안에 확실히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근데 그 지성소가 어디냐? 사실 그게 하늘에 있는 지성소지만 사실 그 지성소의 실제 의미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있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다리죠. 근데 바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이 곧 뭐예요? 주님이 계신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렇게 말해요. 혼과 영이 바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 바로 지성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 바로 하늘과 연결된 지성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으로 체험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늘에 있는 지성소와 우리의 영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면 곧바로 하늘의 지성소를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 그 길은 첫 번째 바로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주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예수 피를 힘입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법궤라 그러죠. 그 증거궤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을 나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거 쉬운 말로 법궤, 성경적으로는 증거궤. 그래서 그 법궤, 증거궤의 덕궤가 있어요. 덕궤. 그것을 시온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피를 쫙 뿌리면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데, 대제사장들은 구약에 1년에 단 한 번밖에 지성소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씹어 주 앞에 나가면 그 영 안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피를 심으면 여러분 영으로 돌이키게 되고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늘과 연결된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10장 20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이 말은 이 시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길 때 바로 그 둘째 시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시장이 둘째 시장, 뭐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둘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뭐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어 올라가잖아. 근데 그 시장은 어떻게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시장, 주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확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영으로만 돌이킨다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살길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시장이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과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는 오직 영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보좌를 뭐래요? 한편적으로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사실 원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 안에서 이 온 우주와 이 땅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심판의 보좌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영 안에, 내 영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 나는 항상 주님의 국률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상태가 진짜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봐도 내가 싫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국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주여 날 불쌍히, 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국률을 받아야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은혜를 가려면 먼저 국률이 필요할 때가 많죠. 오늘 말씀에 말하죠. 바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은혜의 보좌를 세우셨구나. 항상 하나님의 국률을 사모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독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제가 생각해도요,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이 거듭난 영을 이렇게 체험하고 만지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내 자신 혼 안에, 육신 안에 있게 돼요. 우리가 혼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으면 인생이 참 힘듭니다. 늘 번민, 염려, 두려움, 걱정 가운데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 염려, 두려움, 걱정,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 그들은 돌이킬 데가 없어요. 그 혼과 육신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고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항상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이 있어. 그냥 모든 외부적인 환경을 다 접고 내려놓고 그냥 주 예수, 오 주 예수, 은혜의 보좌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다시 영 안에서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와 긍휼이 가운데 넘쳐서 오늘도 우리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은혜의 보좌를 만질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 인사할까요? 영어로 돌이킬 때마다 은혜의 보좌를 만집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돌이키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옛날엔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옛날은 처음이니까 내가 일단은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가장 기쁜 거 돌이키려면 무엇을 많이 해요? 오 주 예수. 여러분들이 이 답답할 때 그걸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이렇게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을 몇 번 부르면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탁 돌이키지. 그럴 때 거기에 참된 안식과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국률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의 국률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뜻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장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주님이 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내용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서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끝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 다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종종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뭐 쉬운 말로 순교하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최고의 상이 있다고 말해요. 뭐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해요. 종말을 향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바로 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 뭐예요?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바로 6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런 여도 듣겠지만 그때 순교자들에게 보상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하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뭐래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래요?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따르라. 뭐 나를 따르라가 뭐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따른다는 뜻은요, 내가 이제 주님이 계신데 내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 주님을 열심히 따를 거야, 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행위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분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거지. 그냥 외적인 행위로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을 따른다, 이 뜻은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하심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지성소, 영으로 돌이켜야 영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을 따라 살 수 있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돼요. 에너지를 얻게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실제적인 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보면 단어가 우리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이 영문이 뭐냐? 이 영문이라는 뜻은 그 당시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직과 종교의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유대 종교가 있고 유대 사회 세상이 있었어요. 그 유대 생활, 유대 조직이나 유대 종교의 조직이 결국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하고 죽였죠. 이 세상은 인간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모습으로 꽉 붙잡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종교적인 또 인간적인 조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틀에서 못 벗어나죠. 또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거기서 벗어날 에너지 힘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 종속돼서 따라다니죠. 근데 우리가 이 인간적인 조직에서 이 인간 세상은 멸망하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조직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을 따르자 이 뜻이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영 안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 세상적인 모습에서 인간적인 세상의 종교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과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 조직을 따라서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밖으로 나아가자. 이 세상 조직과 종교적인 조직에서 내가 벗어나. 그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종교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에 붙잡혀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조직, 종교 조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 내용은요, 참된 크리스찬들, 참된 믿음의 히브리인들은 어디에서 먼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돌이킬 때만이 우리가 에너지를, 은혜를 얻어요. 우리가 그 힘을 얻고 우리는 종교적인 조직이나 세상 조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히브리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영으로 돌이켜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의 조직과 인간적인 종교의 조직에서 떨쳐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와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다 이 뜻은 바로 세상적인 그런 조직적인 요소에서 종교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종교에서 벗어나요. 세상의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때 제일 먼저 음녀를 심판하죠. 음녀라는 것은 뭐예요? 종교에 속한 모든 자들. 또 이 세상에 이 음녀 중심이 가톨릭인데 가톨릭은 종교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마지막은 다 같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든지 결국 다 구원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것은 음녀들이 하는 거예요. 음녀는 뭡니까? 모든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다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음녀죠. 영적인 음녀.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조직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기 보면 치욕을 짊어진다는 맛이 있어요. 치욕이란 모든 능력,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받으셨죠.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결국 뭐예요? 치욕과 능력을 당하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뭐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핏발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치욕을 주지, 이 세상과 짝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참된 신앙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치욕을 우리도 기쁨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지위, 세상의 자랑을 우리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치욕을 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여러분의 큰 구원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냥 그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본을 끼쳐 뭐라고 썼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는 처음으로 글씨를 배울 때 글씨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쁘게. 그러니까 아주 글씨가 잘 써 있는 글씨를 이렇게 원판을 놓고 거기다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비치는 종이를 놓고 그 그대로 따랐어 이렇게. 그러면 계속 그런 뭐 축도후 이렇게 써 있어요. 축도후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예배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속 그 보이는 글씨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요, 점점점 그 아주 잘 쓰여진 본이 된 글씨체를 계속 쓰다니까 익숙해져 갖고 글씨체가 좋아져요. 옛날에 보면 글씨체가 좋아진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제가 글씨체를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꼭 이렇게 써야 돼. 그거 안 했더니 지금 글씨체가 안 좋아. 근데 내 이 동기들이나 이게 선배나 보면 아주 글씨 한글 쓰면요, 글씨체가 너무나 이뻐. 진짜 이뻐. 왜 그러냐? 그렇게 본이 워낙 좋았고 본을 따라 계속 이렇게 따라 쓰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자기 글씨체가 딱 돼갖고 글씨 쓰면 그런 본 모습대로 글씨가 쫙 나오니까 이쁘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본이셔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취를 따라갈 때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된다.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죽음을 본받을 때 우리는 지성수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기록돼요. 다 같이 읽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29절에 다시 한번 말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뜻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주님의 멍에가 뭘까?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주님의 멍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주의,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뭐 주님은 자기가 높여지고 인정받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오병이어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많은 기적을 행할 때도, 특별히 또 죽은 나사를 살 때도 많은 자들이 그분을 왕으로 그를 추종하고 그를 앞으로 세우려고 노력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런 자리를 다 피하셨어요. 그분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뜻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 기쁨이셨어. 그래서 주님께서 맞아, 내 멍에를 메고, 거기서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멍에를 우리도 메야 되는데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하고 그분은 온유하다는 뜻은 늘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온유하다는 뜻은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항상 온유는 손해보고 양보한다는 뜻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싸우지, 나 이걸 싸우지 않으니까 뭐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중심이면 우리는 억울해서 안 하지. 근데 주님, 나는 온유하다. 난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래 남들이 원하면 난 다 양보.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는 겸손하다. 겸손은 내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 그 마음에 내가 누구보다 좀 괜찮다, 낫다 이런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자신을 낮추셨고 그것이 기쁨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온유하고, 진짜요, 내가 말한 그런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면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다른 상대방과 어떤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안식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 내가 좀 인정받고 높여지려니까 힘이 없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난 날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래, 네가 이것을 갖기 원하냐? 그래, 이것까지 가져라. 네가 겉옷 달래면 그래, 속옷도 가져라.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내적으로 뭐가 있어요? 진심으로 편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조금, 처음에는 돈이 없을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점점 돈이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일이 좀 잘 돼서 돈이 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많아져. 또 그 돈에 자꾸만 지키려고 집착하니까 늘 걱정과 두려움이 늘 마음에 있어.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터져갖고 이제 돈을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돈 있을 때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진짜 뱃속은 편해. 진짜 뭐 잃어버릴 것도 없고, 응? 뭐 걱정이 없고 진짜 편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뜻을,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많겠지만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과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으면 진짜 우리는 내 뜻은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안식이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좀 가벼워지죠. 뭐 주님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내 멍에는 쉽다, 내 집은 가볍다. 아주 이것은 내 집은 쉽다는 것은 처음에 내 욕심이 있으면요, 주님의 뜻이 힘들어. 주님의 뜻이 힘들어. 왜 이런 걸 요구할까? 근데 진짜 내 뜻이 없으면요, 주님의 뜻이 아주 가볍고 편해. 또 다른 말로 아예 즐거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으로 좀 깊어지면 진짜 또 사심도 없고 또 잃어버릴 것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아무것도 내려놓으면 진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가볍죠. 그래도요, 우리에게는 다음 시대가 진짜 있어요. 그걸로 끝이면 슬플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다음 시대가 있고 영원한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는 세상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세상과 함께 돈도 끝나고 지위도 명예도 그 건강도 다 끝나요. 그러나 다음 시대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우리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안식. 오늘도 말씀해 되죠.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의 안식, 쉼이 필요하죠. 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도 쉼이 필요하고 감정에도 쉼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죠. 왜? 이런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멍에를 우리도 어떻게 같이 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자. 그리고 진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뭘? 온유하고 겸손함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와 겸손을 가지시면, 근데 그것이 어느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아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생명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길은 본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진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진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좀 더 이렇게 가볍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가볍게 살아야 돼요.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세상에 좋은 자녀를, 좋은 학교, 좋은 일, 그거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숨 걸지 마세요. 항상 좀 가볍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요, 가볍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면 뭐라 써요? 노아의 때, 또 한편적으로 뭐예요? 노새철을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롯이 하나님이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대.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리고 그곳에 나오긴 나왔어. 근데 그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야. 거기다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모아놨던 것들이 그 세상에 있으니까 설마 그리고 한번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서 뒤를 돌아갔어요. 그냥 소돔꾼이 돼갖고 끝난 거죠.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롯의 젖처럼 우리는 그렇게 소음기중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미련 두도록 많이 만들어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가볍게 사는.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고, 근데 일도 열심히 해야 돼. 너무 올인하지 마. 예배 때는 와야 돼요. 기도 때는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일이 많아서도 뭐 예배를 빠지고 주님 섬기는 데를 빠지고 그렇게 돈 벌 필요는 없어요. 뭐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쁨으로 본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생활, 진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도 같이 메고 주님을 배우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우리는 진짜 참된 안식을 가지면서 우리 삶이 아주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예배와 봉사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쁨으로 본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주님을 배우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